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는 드디어 엘리멜렉의 기업 무르는 데에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고 한다라고 말을 하죠. 자, 그러자 그 사람은 처음에는 그 기업을 무르겠다, 그 땅을 사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5절에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하죠. 그 밭을 사면 그 며느리 룻으로부터 사서 그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이제 세워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엘리멜렉의 후손에게 땅이 돌아가도록 룻에게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에게 땅을 물려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자 이 사람의 반응이 6절을 보니까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물으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게 이 사람한테 손해가 되는 것 당연하죠. 자, 이스라엘은 이 가난한 근족의 땅을 사서 이 원래의 주인에게 주는 것 당연히 당시의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 나오미가 자식이 없이 죽게 됐다라고 하면 그 엘리멜렉의 원래 그 땅은 누구의 소유가 될까요? 그 땅을 한번 사줬던, 그러니까 그 구속자의 역할을 했던,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이 가장 친척이잖아요. 가까운 친척. 그 사람에게 땅이 가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땅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룻에게 장가를 들어서 룻에게 아이를 낳게 해주고 그 아이에게 땅을 줬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땅 영원히 빠이빠이.
그러니까 나는 이 땅을 위해서 돈만 쓰고 땅을 실제로 얻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는,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이 사람은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봐 못하겠다 하는 겁니다. 룻의 이야기 듣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 그 내가 하지 왜요? 어차피 돈 쓰면 내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내가 돈도 쓰고도 내 땅이 못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봐 안 되겠다라고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지금 자기의 집만을 세우기를 즐거워하고 형제의 집을 세우는 것을 원치 않았던 사람인 것이죠. 오히려 형제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빼앗아서 자기 재산을 증식하는 데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사람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과는 정반대로 그러면 보아스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이 사람이 거부한 기업 무르는 권리를 기꺼이 승계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아스는 친족을 위해서, 형제의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기의 금전적인 손해까지도 감수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보아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이 룻기의 2장에서부터 우리가 쭉 보아스에 관한 특징들을 보아왔는데요. 이 보아스는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형제들에게 베풀되 후하게 베풀고 생색내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형제들을 돌보되 적극적으로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형제의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기의 금전적인 손해까지도 감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결국 보아스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게,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21절 22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지금 보면 근데 이게 중요해요. 오벳을 누가 낳았다고요? 보아스가 낳았다고 합니다. 자, 이거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자, 이거 문제예요. 사실은 뭐냐? 이스라엘의 법적인 문제로 본다면 이 보아스의 자리에는 엘리멜렉이나 아니면 말론이나 기론이나 그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왜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미가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 17절에 룻이 낳은 그 아이를 나오미의 아들이라 칭했다. 결국 이게 뭡니까? 이름이 이어지려면 엘리멜렉의 이름이 이어져야죠. 그런데 엘리멜렉이 이 정식 법적으로 그 계승이 되어야 하는 엘리멜렉의 이름 대신에 지금 보아스. 자, 이 보아스가 오벳의 아버지다라고 명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는 계속 엘리멜렉의 이름이 있겠다고 해서 룻기가 쭉 나와왔다가 맨 마지막에 와서 보아스가 오벳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보아스를 오벳의 아버지다라고 말을 함을 통하여서 바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육체적인 조상이 보아스다라고, 정말 이 보아스가 이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사실, 바로 다윗의 조상이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냐? 사람의 눈과 방법은 어떨지 몰라도 바로 이 역사를 바라보고 해석을 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보아스다. 사람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는 엘리멜렉이 조상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보아스다. 그 보아스가 조상이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역사의 주인공은 엘리멜렉이 아니다, 보아스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가 택함을 받았다고요, 역사 속에서. 자, 그러므로 우리들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당연히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금전적으로도 손해를 각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사실 돈 이야기하면 이것만큼 민감한 거 없죠. 돈이
민감합니다. 자,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금전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시대에는 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형제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돈을 쓰십시오라는 말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물질적인 손해까지도 감수하시고 각오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묶어주신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어쨌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셨으니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죠. 이 보아스가 그러했던 것처럼 후하게 베풀어주고도 생색내지 않고 또 적극적으로 이들을 돌봐주되 정말 이들에게 물질적인 것들 아끼지 않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형제들을 위해서 물질마저 아끼지 않는 그 사람들 기억하시고 이들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고 땅 많고 권력 많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 기억하고 싶어 한다 할지라도요, 보아스를 다윗의 할아버지로 인정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이 땅에서 바로 가난하고 또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그의 형제들을 위해서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사람들을 역사의 중심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이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흐름을 이어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흐름 안에 있다면요, 보아스의 그 모습마저도 우리가 닮아야죠.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가야 한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물질적인 것 또한 아끼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며 물질적인 손해마저도 감수하시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아스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큰 도전을 주시고 또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다윗의 이 계보가 이어지고 또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게 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예수님을 자녀들이라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 보아스의 모습 또한 우리에게 큰 본으로 삼아서 우리가 닮아야 될 것을 또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보아스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들에게 이 물질적인 것들 정말 아끼지 않고 돌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목숨마저도 다 버리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도 정말로 이웃을 향해서 우리를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잘 되지 않는 줄 압니다. 이것들이 어려운 순간, 어려운 시대 같은 이때에 참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인 줄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그리고 능력을 주시면 이 모든 것들 다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돌보고 이들을 세워나가며 함께 주 안에서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